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주님을 증거하는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자리가 온전히 주님만을 증거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목사님께서 네, 감사합니다. 결혼 30주년 대대적으로 광고를 하셔가지고 제가 되게 쑥스러웠는데 어쨌든 간에 예, 일단 30년까지 함께 부부로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큰 탈 없이. 네, 원래 30주년 해가지고 제가 매 해마다 어디 가는 건 아니고요. 워낙 목사님 바쁘시니까 저희가 이제 중간고사 전후로 해서 조금 산 이런 데 가서 좀 쉴 생각하고 이제 이름하여 30주년 이렇게 얘기했던 거고요. 그건 아니었는데, 워낙 저희 교회하고는 다르게 창원대학에 가서 세미나를 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웬 세미나 갑자기 말로는 무슨 기념 무슨 여행 이렇게 일하더니 그래서 처음으로 창원이라는 도시를 가봤습니다. 너무 인상도 좋았고요. 근데 그곳에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의 제자가 창원대학에 취업을 해서 교수로 일하게 돼서 30주년 됐을 때 어떤 열매를 보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되게 감사했고, 또 저희가 데이트할 때 만났던 친구가 같은 극과의 또 교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저의 진짜 30년 전의 모습을 다시 돌아보면서 30년을 어떻게 지냈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어서 굉장히 은혜롭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지 않는 방법으로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구나 해서 그런 시간을 갖고, 그곳에서 거제도가 가깝다 그래서 저희가 거제도를 방문하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평소 때 거제도를 가고 싶어 했어요. 왜냐하면 그곳에 거제 애강학교라고 특수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제 제자가 그쪽에서 교사를 하고 있고, 그래서 멀어서 한 번도 가보지 못했기 때문에 가고 싶었고, 또 제가 80년대 초에 특수교육에 있어서 공부를 했는데, 그 당시에 공부를 한 친구나 선배들 중에 몇 사람이 거제 애강학교로 교사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거의 특수교육의 초창기 멤버거든요. 그래서 서울에서 멀리까지 그곳이 어떤 곳인가 항상 이렇게 궁금했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곳에 가게 됐는데 마침 애강원에 저희가 숙소가 이렇게 마련돼서 관련된 교수님하고 얘기가 돼서 그쪽에 숙소가 마련돼서 그쪽으로 가면서 거제도가 이렇게 휴양도시라는데 한번 돌아보지 이런 마음은 사실은 갔어요. 이제 제자도 만나고 그래서 가서 이제 제자를 만나고 저녁 식사를 원장님하고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셔서 잘 알고 계시지만 어쨌든 저는 이제 원장님을 뵈면서 굉장히 새로운 그런 느낌을 갖게 됐어요. 왜냐하면 원장님이 이제 87세이신데 원장님이 27부터 시작해서 애광원이라는 곳을 시작했던, 그러니까 지금 61년이 지났거든요. 그랬고 그곳에 이제 모든 특수교육이나 재활에 관련된 모든 기관이 다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러면서 저녁을 같이 먹으면서 그곳에 같이 공동생활 하시는 분들을 쭉 같이 한 10몇 분이 같이 이렇게 식사를 하면서 원장님께서 지나온 얘기를 쭉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까지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되게 마음에 딱 와 닿았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저는 이제 전공 분야니까 제가 더 구체적으로 더 좀 관심이 있고 아는 부분이고,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특수교육이 굉장히 열악해서 저희가 특수교사로 갈 때는 월급 10만 원 받으면 5만 원을 다시 학교에 내야 되는, 왜냐하면 보통 시설에서 운영이 너무 어려워서 다시 이렇게 강제는 아니지만, 가고 그때 특수교사로 일을 할 때는 지금은 대우가 굉장히 좋은데, 그 당시에는 무슨 고아원에 지금 보육원에 무슨 보모 정도로 생각해요. 사람들이 특수교사를 이런 정도 생각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열악한 상황 속에서 이렇게 했던 부분이고, 그런데 그분께서 1952년에, 장애인 재활시설은 아니지만 영화원으로부터 시작했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나 이런 부분이 다시 새롭게 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지난주에 말씀하셨지만 김임순 원장님 87세인데 굉장히 강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6.25 때 거제도의 20대 중반의 나이로 남편과 헤어지고 외동딸을 데리고 그곳에 이제 장순포란 곳에 왔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대학대, 이화여대 가정과를 나오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스승을 만나서 7명의 버려진 영화들을 이렇게 맡아서 본인은 이제 몇 시간 정도만 보아주고 떠나려고 했었지만
은사님께서 야단을 치시면서 네가 이 전쟁터에 살았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서 결과적으로 이제 그 아이들을 끌어안고서 밤새 울면서 기도했던 그런 부분들, 본인은 이제 앞으로 이 세상의 페스타로자 같은 그런 교육자로서 일을 하고 싶은데 이게 뭔가 이런 생각하면서 굉장히 자기 앞날에 대해서 자기의 생각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고민을 하면서 그 시간을 마쳤던 것 같아요. 근데 새벽 종소리에 갑자기 커다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네가 어떻게 그 어린아이들 같은 그 수준까지 내려가려고 하느냐, 그 아이들 수준을 내 생활 수준까지 올려라, 이런 말씀을 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도 너무 놀랐고 무서워서 사실은 무릎을 바로 꿇고 평생 이 아이들과 함께 살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셨대요. 그러면서 그분이 내가 왜 그렇게 말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더니 평생 그렇게 사셨고, 이제 그런 부분을 말씀하면서 그 영화원의 그러니까 어떤 버려진 고아들을 위해서뿐만 이런 게 아니라 많은 미망인이 있었기 때문에 미망인들 살 길이 굉장히 어려우니까 많은 직업 보도소 같은 거에서 기술 교육도 시키고 뭐 이런 과정 속에서 한 그 78년도부터 지적 장애인 그 시설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김옥길 총장님께서 장애인들을 그냥 먹고 재우는 일만 할 거냐, 그들 교육시켜라, 이런 말씀하셨을 때 이분은 특수교육에서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에 저는 못합니다 했는데 하라고 해서 그냥 순종하고 하셨고, 그다음 그렇다면 교사는 책임지십시오 하고 해서 아마도 그때 이대 출신들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도대체 거제도가 뭐 애강학교가 도대체 뭔데 거길 보냈지, 그런 생각을 여태까지 갖고 있었어요. 근데 그날 그 원장님을 만나면서 그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졌습니다. 아, 이렇게 해서 시작됐구나 하면서 그것도 하나님의 어떤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부분이나 이런 것을 알면서 굉장히 저는 감사를 했습니다. 그러고 그 특수교육이나 재활의 모든 역사, 우리나라의 역사를 쭉 보는 것 같은 느낌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 특수교육도 모르셨지만 그러니까 제 친구도 갔었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있었지만 그곳에서 시작을 했고, 그다음 특수교육이 끝나면 그들이 또 직업이 필요하니까 직업재활시설이 시작됐고, 또 직업을 갖게 돼서 또 보면 그들이 또 살아야 되는 생활 공간이 필요하니까 요양시설이 시작됐고, 그래서 지금 한 6가지 그런 그 시설들이 쭉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모든 시설들이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가실 기회가 되시면 보실 수 있겠는데 그 앞에 바다가 있어 진짜 멋있어요. 그리고 그 시설도 되게 잘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겉에서 보면은 무슨 유럽에 무슨 여행 온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들어요. 왜냐면 지붕도 빨갛고 그 한 30도 경사의 그 산에다 딱 지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 산비탈에 움막에 가서 그 아이를 끌어안고 했었던 그런 곳이지만 그곳에 계속해서 또 훌륭하게 건축 설계하시는 그런 교수님을 보내셔가지고 그것을 다 설계를 하셔가지고 만드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60년이 지나서는 되게 멋있어 보이지만 저는 그 60년의 세월이 어땠었는지를 이렇게 한눈에 쫙 파노라마처럼 쫙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보다 더, 왜냐하면 제가 이제 그 시설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전공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제가 6.25는 세대는 아닙니다. 근데 6.25 그 뒤에 60년대, 그러니까 제가 50년대 말 태어났기 때문에 그 전쟁 그 이후에 약간 어려웠던 그런 시절에 대한 그 느낌이 아직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속에서 그 남편과 헤어지고 26살 그 나이에 그 딸 하나 데리고 그 일을 했을 걸 생각하니까 너무나 가슴이 되게 이렇게 찡하면서, 그분이 절대로 지금 이렇게 되는 부분을 상상하지 못하고 일을 하셨겠지. 그렇지만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그 음성 듣고서 따라가면서 했겠구나. 그래서 그분께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분의 말씀이 정말 이렇게 제 마음에 와닿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들은 생각이 저희 ISC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자그마하게 시작하는 그런 부분이지만 이것이 어느 나라에 어떻게 가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지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기대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서 생각 든 것이 연세대학을 세웠던 언더우드 목사님하고 이대를 세웠던 스크랜턴 여사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언더우드 목사님 같은 게 1885년에 26살 나이에 대학을 졸업하고 한 2년 정도 훈련 받고서 그 당시는 아마 인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나 봐요. 그러니까 한국은 별로 조선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던 시절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조선으로 가라고 해서 오셨고, 그래서 그곳에서 그러니까 병원이라든지 아니면 교회라든지 아니면 무슨 이렇게 대학 이런 부분들을 많이 세워갔던 그런 부분을 보면서 그런 것들이 지금 한국에 많은 영향을 미쳤고, 그 다음에 스크랜턴 여사는 1886년에 52세 나이로, 그러니까 젊은 나이가 아니라 52세 나이로 미망인이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분도 그 당시에 조선에 대해서는 아무도 관심이 없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주로 인도 선교에 관심이 많았었는데
그 관심이 없는 그 나라, 그 조선에 대해서 성교 헌금을 하면서 마음에 굉장히 소망을 주셨나 봐요. 그래서 계속 성교 헌금을 하면서 기도를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오셔가지고 굉장히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뭐 굉장히 어설프지 않으셨겠어요. 그렇지만 특별히 그 여성에 대해서 관심이 없던 그런 시절에 버려진 아이들 아니면 키우기 너무 어려워서 힘든 그런 여성들을 모아다가 그 일을 시작하셔서 지금은 그 여성 교육에 우리나라에 많은 역할을 하는 그런 부분들인데 그것들이 저는 이렇게 같이 생각된 부분이 뭐냐면 김임순 그 원장님을 보면서 그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그걸 시작을 하셨지만 그 시설이나 학교들이 만들어졌을 때 거기에 필요한 또 교사들을 보내는데 그런 부분들이 그 어떤 그 이화 그 여대에 계신 교수님이나 그런 학생들을 통해 가지고 그곳에 갔던 그런 부분을 보면서 제가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 차질 없이 모든 하나하나를 다 준비하셔서 필요하게 보내시는구나. 그러니까 현재 저희가 이렇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갈지는 사실 저희가 모르는데 지나고 보면 저희가 계획하는 것보다 훨씬 엄청난 그런 계획을 가지시고 상상할 수 없는 방법들로 하시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30주년 하면서 제가 생각지 않던 곳으로 갔는데 사실은 그 창원대학을 가서 그 목사님께서 발표하신 내용을 보면서 늘 그 전공에 대한 목사님 전공을 알긴 하는데 쭉 한 걸 쫙 그 세미나를 들으면서 다시 한번 이해하는 그런 시간이 됐고 다음 날은 거제도 가서 저의 그 전공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이제 사실 목사님이 그런 시설 같은데 기관 같은 데 가본 기회는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그랬는데 같이 서로 이제 이해하는 시간이 되면서 이것이 ISC에서 지금 많은 외국 학생들이 와서 저희가 그 학생들을 잘 이렇게 훈련시켜서 내보내려고 하는데 그러한 그 과거에 우리나라에 오셨던 그런 선교사님들이 그 본인도 잘 모르지만 정말 그 언더우드 목사님 같은 경우에 처음에 오셨을 때 여러분 기도문 잘 아시겠지만 그렇게 하셨거든요. 도통 이곳에 오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그러면서 고통을 벗겨주겠다면 의심하고 화부터 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대체 그 복음을 받을 준비가 안 돼 있었고 조선 남자들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요. 조선의 마음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다 하고 또 스클린턴 여사도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실 것이며 그분이 일을 실패하게 내버려 두시지 않을 겁니다. 뭐 이랬던 이런 여러 가지 말씀을 보면서 지금은 지나서 이렇게 앞을 보면 이렇게 이루어졌구나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지만 처음 시작하는 그런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면서 가는 부분이 아니었을까 생각하면서 저는 이 ISC 할 때 이런 외국 유학생이나 아니면 여기 있는 젊은 그 청년들을 보면 되게 사실 가슴이 굉장히 벅찹니다. 그리고 요즘 들은 생각이 주변에 굉장히 요즘 전도가 잘 안 된다, 복음을 전해도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저는 요즘 만나는 그 청년들을 보면서 청년들이 의외로 잘 믿는, 그러니까 생활을 잘하고 있는 그런 크리스찬들을 보고 그 안에 뭐가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궁금해하면서 만나기를 원하고 그들에게 이렇게 궁금한 것들이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관심이 많은 거죠. 그래서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굉장히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직도 정말 추수할 것들은 굉장히 많은데 추수할 일꾼들이 정말 열심히 추수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너무 30주년이라는 부분을 너무 우리가 내세우지 말라고 막 얘기했었지만 저는 이제 그것보다도 30년이라는 부분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가는 길들을 어떻게 가야 될지 이런 부분들에서 기도하면서 이제 보여주시는 대로 그렇지만 그것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제 눈에 뭐가 보이든 안 보이든 이미 믿음의 선진들이 해왔던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마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큰 일들을 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저희 나라가 더 복음이 많이 전해져야 되고 그 다음에 다른 복음을 모르는 나라들에게 복음이 잘 전해져서 이제 그곳에 곳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게 건설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래서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